오늘은 하이데베르 요리문답 믿음으로 의롭게 됨 이런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59, 60, 61문답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59문답 보면 지금까지 고백한 모든 신앙 항목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지금 어떠한 유익을 누리고 있습니까? 답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의로운 자이며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을 자라는 유익을 누립니다. 60번 어떻게 당신은 하나님께 보내실 때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까?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믿음으로만 인하여서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의 계명에서 크게 벗어났으며 하나라도 지킨 것이 없고 온갖 악에게로 여전히 마음이 끌리고 있다고 나의 양심은 비록 고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공로를 전혀 요구하지 않은 채 순전히 은혜로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완전한 죄값과 그의 의와 거룩함을 나에게 부여하시고 내 것으로 삼아 주십니다 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그리하여 마치 나는 결코 죄가 없으며 또한 죄를 단 한 번이라도 범한 적이 없는 것처럼 실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모든 순종을 마치 내가 완전히 성취한 것처럼 여겨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하여 내가 할 일이란 오직 참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이 은혜의 선물을 받는 것뿐입니다 라고 답하죠. 61번 그런데 당신은 왜 당신이 의롭게 된 것이 오직 믿음으로만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합니까? 라고 질문하죠. 답변을 보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것은 내 믿음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실 만한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완전한 죄값과 그의 의와 거룩함만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가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나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여 나의 것으로 삼게 되며 그 결과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가 됩니다 라고 답변하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육신의 부활에 관련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자, 사람은 죽은 후에 그 영혼이 어떻게 돼요? 일시적으로 육신으로부터 분리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의인의 경우에는 그 영혼이 낙원에 이르죠. 그런데 악인의 영혼은 음부에서 고통받으며 영원한 형벌을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의인의 영혼이라도 낙원에 곧바로 가지 못하고 어디로 내려간다 그래서요? 연옥에 가서 이 땅에서 범하였던 죄에 따라 정결케 되는 고통을 받아야 한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교훈과 매우 잘못된 주장이죠. 자, 부활은 죽을 때에 육신으로부터 분리되었던 우리 영혼이 이제 나중에 새로운 육신과 같이 결합하여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사라졌던 육신이 영혼과 같이 새로운 몸을 입게 돼요. 새로운 육신을 입게 돼요. 자, 이때 의인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부활하죠. 그러나 악인은 영원한 형벌을 받기 위해서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성격이 다른 거죠. 자, 이러한 차이는 의인의 부활은 뭐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에 근거하여 부활을 하죠. 그런데 악인은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공의에 근거해서 부활을 한다는 점이 다르죠. 자, 성도가 부활할 때에 새로 가지게 될 그 몸은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과는 분명히 다른 새로운 것이면서도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신 줄을 바로 알아볼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 이전의 육체와 그 다음에 부활 육체 사이에 연속성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럼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이 보았던 육체는 어떤 육체였어요? 연약함이 있는 육체였어요. 비록 예수님께서도 피곤해 하셨죠. 그렇죠? 예수님 육신 자체는 피곤함을 느끼셨단 말이에요. 배고픔도 느끼셨어요. 그런 연약한 육체였단 말입니다. 하지만 부활의 육체는 어떻습니까? 제자들 앞에서 호련히 변하시어 영광의 빛을 그 나타내 보였던 변화산에서의 그 모습처럼 영광의 몸이 부활체의 몸이라는 것을 전혀 다른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성경에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영생을 누린다고 할 때, 자, 그 영생,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막연히 오래 사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그 영생이란 뭡니까? 악인도 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악인도 의인과 똑같이 영원히 살게 됩니다. 영원히 살아요. 그런데 의인이 누리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뭘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선함을 충만하게 누리며 사는 지극한 평강의 상태, 그것을 누리는 삶을 영생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는 상태인 만큼 당연히 죽음이 없는 것이죠. 죽음이란 뭡니까?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된 탓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형벌이 죽음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죠. 자, 그러한 까닭에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는 실로 복이 넘치는 상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중보로 인하여 이제 영원히 계속된다는 거죠. 자, 이처럼 복된 약속을 받은 성도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이미 무엇을 누립니까? 천국의 영생을 우리는 맛보며 살 수 있는 것이죠. 자,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고난, 환난, 질고를 그러한 일들이 겪잖아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며 하나님의 위로와 또 평강과 희락을 성령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누리는 영적 기쁨 또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사도신경의 12신앙 항목들을 살펴보았어요. 자, 이러한 신앙 항목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진실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써만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을 자라는 그런 유익을 또한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모든 신앙 항목을 바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무엇인지, 곧 우리가 이제 의롭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있었죠. 율법이라고 말하죠. 그 율법을 성취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의예요. 그러니까 시편 143편에 보면 자,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자,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라고 시인이 고백하죠. 자,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면 여러분 생각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한 사람도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습니다. 자, 죄인인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이 율법을 자신의 힘으로 성취하여 그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하나님 앞에 선언받을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 중에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렇게 말해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것은 뭐 행동으로뿐만 아니라 생각으로 말로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자, 온갖 악을 행하고 싶은 그 마음의 경향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상태로 태어나요. 로마서 7장 23절에 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뭐가 싸운다고요?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무리 하나님의 이 율법을 많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항상 마음속에는 죄 짓고 싶은 그 마음이 이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두 마음이 항상 싸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싶지만 그러나 우리 육신은 결코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없는 것이에요. 죄 짓고 싶은 경향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할 만한 의인은 우리 가운데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도 한 명도 없다라고 말해요. 로마서 3장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로마서가 말해주죠.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떤 선행, 그 다음에 믿음으로 또 율법을 순종함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을 가능성은 0.0001%도 없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또 그 의의 공로를 전가받음으로써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공로의 의를 우리가 덧입을 때에만 가능한 거지, 예수님의 의를 우리를 덮어줘야만 하나님의 의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지, 결코 우리의 인간의 어떤 행위나 공로로는 결코 의롭다 받을 수 없어요. 자, 그리스도께서는 성자 하나님이시면서도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한 거룩한 순종을 다 이루심으로 완전한 의를 예수님이 이루셨죠. 자,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7장에 자, 이러한 대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자, 예수님께서는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자,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실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죄인이 죄인을 대신해서 죄값을 갚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인간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신 것이죠. 아울러 율법의 완전한 그 순종에 따른 공로를 우리에게 예수님이 전가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진 죄를 예수님에게 드리고 예수님이 가지신 그 의를 우리 인간의 죄인인 우리에게 준 것이죠.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1,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는 일 외에는 죄인인 우리가 의롭게 되는 다른 방도가 없다면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의를 전가받을 수 있을까요? 자,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기 위한 선결 조건으로서 우리의 어떤 행위나 공로를 결코 요구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분명히 디도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또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라고 말하죠. 자, 그러므로 로마서 3장 23, 24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하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에요.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까요? 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아무것도.
여러분, 뭐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우리의 모든 행위는 쓰레기와 같다라고 말하잖아요. 자, 의롭다고 인정받을 만한 자격이나 공로가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죄인이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근거한 것이죠. 그거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의롭게 할 근거나 공로는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의롭게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을까요? 성경 우리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요구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자, 이 믿음이 의롭게 되는 조건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이? 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의롭게 되는 조건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서 의롭게 되기 위하여 반드시 예수님을 믿을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자, 3장 18절에 자, 그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자,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으로 믿지 않고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믿음 외에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을 수 있는 다른 방도는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이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는 유일한 수단이며 도구가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의롭다함을 받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그렇다면 믿음 또한 하나의 행위라고 생각할 때 믿음이란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받을 만한 자격을 부여하는 또 하나의 어떤 행위나 조건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결코 없습니다. 우리가 얘기를 잘 생각해야 돼요.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말할 때, 자, 우리가 말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어떤 행위나 공로도 결코 우리를 의롭게 할 만한 자격을 주는 근거나 원인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니까 만약 우리의 믿음이 하나의 행위로서 의롭게 하는 공로가 되어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받을 만한 자격을 부여하는 어떤 행위나 조건이 된다는 주장은 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말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것이에요. 자, 오직 믿음으로만이라는 말은 뭡니까? 어떤 의미에서도 의롭게 되는 공로적 조건 또는 자격의 근거가 믿음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단지 뭡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공로를 받는 유일한 수단이 믿음뿐이다라는 것을 말할 뿐입니다. 자, 우리가 이거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까요? 이것은 마치 뭐냐면 이 배고픈 거지가 이 먹을 것을 구걸해서 받을 때에 여러분 거지가 먹을 것을 얻을 때 어떻게 합니까? 손을 내밀어서 먹을 거를 구걸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거지가 내민 그 손이 어떤 행위의 근거가 되어서 먹을 것을 얻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거지들이 이렇게 구걸을 할 때 주는 사람이 있고 안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거지가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거지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의 호의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거지를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손을 내밀 때 먹을 걸 주지만 거지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손을 내밀어도 먹을 걸 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인인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의롭다함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나 공로를 세웠기 때문이 아니에요. 무엇이죠? 오직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 그 하나님의 긍휼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것입니다. 자, 물론 거지는 구걸을 해야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믿어야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죠. 마치 구걸 행위가 먹을 것을 얻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는 것과 같이 마찬가지예요. 믿음 또한 의롭다함을 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즉 믿음은 도구적 수단적 원인이 될 따름이지 어떤 공로나 자격의 근거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그 믿음의 근거는 나에게 나온 것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주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주어진 것이에요. 우리가 이걸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질 때 그것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우리 안에 뭔가 선한 것이 있어서 복음을 들었을 때 믿을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생겨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긍휼의 은혜가 우리로 복음을 듣고 믿게 하는 것이죠. 자, 성경에 이르기를 빌립보서 3장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죠.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 뭘 의미해요? 바로 믿음이 공로나 자격을 위한 조건이나 근거가 아니라는 거죠. 단지 그리스도를 믿는 어떤 수단이나 도구로서의 조건일 뿐이라는 거죠.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이 말은 뭐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누리는 그 의로움은 실로 완전하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전혀 죄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죄를 지은 적도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모든 율법을 직접
스스로 순종한 의인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에 의해서 주어진 겁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우리가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우리는 다만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얻게 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로마서 4장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뭡니까?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모르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율법을 성취한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왜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다 죽습니다. 죽음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어떻게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예수님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했고 예수님이 그냥 보통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죄 문제, 율법의 정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율법을 성취한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혹시라도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 누리는 그 의로움이 우리의 행위를 통한 공로에 근거한 것이 아닌 만큼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그 받은 의를 우리가 불확실하거나 취소되는 것으로 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누리는 의로움은 세상 어떤 것도 회방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죠. 그런데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의롭다함을 받는 그 의로움은 너무나도 견고하고 확실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확실한 보증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아울러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렇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5장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자,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로움에 대하여 의심하거나 믿지 않는 자는 뭐를 믿지 않는 자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자라고 증언하고 있죠. 그래서 이 복음의 약속이 얼마나 견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확증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은 복음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이 놀라운 은혜의 약속,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신실함을 근거로 해서 이 복음의 약속을 하나님은 담보하셨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 참 믿음 안에 진실하게 거하고 있다면 어떤 마귀나 여러분의 양심조차도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결코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오직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은혜의 선물인 의로움을 확신하며 복음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말씀을 통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참된 의와 영생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스스로 율법을 이룰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요 늘 양심의 고소를 받는 자들이지만 우리의 공로나 자격을 보지 아니하시고 순전히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죄값과 의로움을 우리에게 거저 전가하여 주신 그 크신 사랑에 깊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조차도 우리 자신을 자랑할 공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은혜의 도구임을 고백합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약속을 늘 마음 깊이 굳게 믿게 하시오. 세상의 어떤 시험이나 마귀의 정죄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고난과 환난을 만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음을 확신하며 날마다 성령 안에서 천국의 영생을 맛보고 찬송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의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